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애들 데리고 오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애들을 데려가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는 거다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무엇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가? 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질문이에요. 내 자녀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웬만하면 좋은 학벌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야, 니들은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자녀한테 제일 소중한 거 배우자가 중요하네. 그래가지고 지금 5살인 애를 위해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갑자기 배우자 기도를 해달라고 이 꼬맹이를 뭐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좀 헛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좀 지나고 보면 결국은 아이고 건강이 최고요. 건강. 그래가지고 건강함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은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돈보다도 배우자보다도 건강보다도 좋은 주거 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점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간 흔들릴 때도 있고 아이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희 돈이 좀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막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에 무조건 열심 내는 게 얘가 신앙이 잘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다가 잠깐 맡겨놓고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 좋은 주일학교인데 그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 딱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아멘. 그런 사람 더 노엽게 많이 만듭니다. 제가 보니까 차라리 망나니 아빠는 애들한테 그렇게 나쁜 영향 안 끼쳐요. 좀 과장이긴 한데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빠들이 진짜로 애들을 노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성 감추고 노력하다가 이게 터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절대 안 주고 싶은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가져온 어떤 열등감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라고도 하겠죠. 그런데 웃기게도 그걸 애들한테 꼭 전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애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말이 아니라 뒷모습이에요. 애들은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 삶의 그 뒷부분을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전해주기 싫은 내 안의 고통, 나의 약점을 더 잘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애들한테 축복을 주고 싶고 애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 애들이 삐뚤어 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까? 그래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이렇게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분명히 믿음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암송학교 과정도 유니게 과정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꾸준히 기도를 쌓는 것밖에 없어요. 꾸준히 기도를 쌓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떨 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몰라 하는 것은 거짓이 조금 섞인 믿음 같아요. 상황에 바뀌는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한번 확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녀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제도 들었는데 제가 사실상 아이고 이건 진짜 어렵겠다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성경 꼭 같이 읽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에 가지고 생각할수록 이야 나보다 낫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저는 떨어져 있었잖아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도 더 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고 저거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계속 같이 살고 그 속 그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은 어떠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애가 깽판에 사고까지 쳐가지고 내 마음을 그냥 확 긁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랑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냥 그 기독교에 좋은 거 있어. 내려놓음이라고. 그냥 포기해. 하나님이 키우셔. 이렇게 사실은 마음의 한 구석에 굉장히 씁쓸한데 그거 딱 덮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더라. 뭐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꼭 뭐 시간을 뭐 얼마를 들여가지고 또 뭐 뜨겁게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애들도 배우자 꼭 잘 만나기를 사실은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6살은 안 하고 있지만 곧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는 한 번씩 했어요. 초등학생부터. 왜냐하면 배우자가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꼭 기도합니다. 멍청하게 그냥 기운만 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좋은 학교 가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해서 부모 마음 정말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소중한 거, 애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단어는 좀 힘들 때 쓰는 단어예요. 멋지고 괜찮고 좋은 데는 용납하고 금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애들이 끼면 불편하니까 나온 거예요. 애들이 오니까 건강한 아이들은 불편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가끔은 순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 순한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이랑 있으면 더불어서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안 통합니다. 어떨 때는 시간 낭비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지금 목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데요. 18장에 가보면 18장 3절, 우리 한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크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려면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애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랑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애들은 지나가면 뒤가 꼭 남습니다. 거기다가 가끔 사고도 쳐놓습니다. 네. 어떨 때는 정말 승질 날 때도 있어요.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콱 찍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을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저놈은 저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축복해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잘 못했어요. 그냥 주일학교 귀한 것을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지럽히고 사고 치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말 잘 듣는 애들만 괜찮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애들을 이뻐해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애들 보면 그냥 마냥 이쁘고 좋고, 그리고 애들이랑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헛시간이 그게 나한테 소중한 시간이고, 애들이랑 말도 안 되는 장난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고, 이게 천국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고 아이들을 축복할 기회가 있다면, 아이들을 기뻐할 기회가 있다면 꼭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하기에 조금 불편한 사람도 함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장벽을 허물고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그 사람을 기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성품 좋은 사람 더 좋아하게 돼.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금 더 좋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 더 좋아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가장 걸맞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는 바리새인들을 더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발 딛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안정적이 되고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돼야 교회에서 환영받고,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은근히 자기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특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낮은 마음 가지고 어쩌면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자기한테 하자도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자라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꽤나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참 정말 본의 아니게 어쩌다가 올 봄에 노예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임원을 하게 됐습니다. 임원 말단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교회 분란들보다 심각하니까 노예까지 보고가 오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막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싸우나 했더니 한쪽 편이, 다른 쪽 편은 말도 안 하는데 한쪽 편이 변호사 비용이 1억이래요. 교회에서 싸우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더 문제는 그 교회에 이렇게 결부돼 가지고 좀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실족하게 만들고. 야, 저거는 교회냐, 저건 사탄의 손. 예.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하다가 그 교회는 제가 손댈 그 정도 그릇이 아직 아닌 것 같아서 그 상처받고 떨어져 나온 목사님들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번 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네, 새벽에. 만만치 않아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는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잘하죠. 제 눈에서 보면 정말 다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예. 괜찮아 보이지만 그건 그냥 우리끼리 적당히 봐주는 시각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걸 혼자 착각해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정말 힘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손잡아주고 마음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막 끄꺼 내리려고 하거나 나는 저보다 잘났어 은근히 과시하는 게 아니라, 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마음 웅크러져 있는 사람, 자녀한테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상처받고 온 사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손잡고 가겠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바라보고 우리끼리 놀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어울려주시고 같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랑을 베풀고 나도 그런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